안녕하십니까? 참 좋은 안식일입니다. 이 귀한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정말 온 영혼으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니까 어디서 들은 생각 나시나요? 네, 시편. 여러분, 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라는 말은 성경에 단 한 번 나옵니다. 단 한 번. 이 단 한 번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라는 얘기를 누가 했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이 했어요. 다윗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직접 어떠한 칭찬을 들은 사람이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내 장자라까지 얘기하세요. 이 다윗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새의 말째 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내 장자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아무 상관없이 진정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장자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존재로 그렇게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시편 103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03편 1절과 2절 누가 한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시편 103편인데 언제 우리가 이 시편 103편을 정말 자세하게 살펴볼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103편이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마음이 사무친 이 다윗이 그야말로 그 마음 사무친 마음을 다 이렇게 녹아낸 이 시편이 바로 시편 103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절하고 2절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3절부터 5절까지는 저 얘기를 해. 내가 아니라 너희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성경처럼 전부 다 쭉 해서 우리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시편 103편에는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이 천사들에게 이 다윗이 명령하는 이 천사들, 저는 이걸 갖다 천사 동원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이 다윗이 천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해요. 너의 하나님께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의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의 지으심을 받고 그의 다스리심을 받는 너의 모든 피조물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끝은 다시 자기로 돌아와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고 끝나는 이 찬미가 이 시편이 103편이에요. 이 3편의 제일 첫 부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 다윗의 마음을 엿보고 그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찬양과 간절한 경외를 배우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영어로는 bless the Lord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송축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송축이란 말은
찬송하고 축복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의 원어를 따져보면 이 송축이라는 말은 송축이라고 번역이 된 이 말은 bless예요. bless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복이에요. 축복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우리가 축복할 때 누가 누구를 축복합니까? 축복할 때 높은 분이 아랫분을 축복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참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를 축복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높은 왕이 신하들을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렇게 하고 더더군다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축복해야 되는데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이게 오히려 거꾸로 뭐냐면 우리 보고 하나님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피조물, 그야말로 이 피조물이 그 높으신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끄떡끄떡 하시는 분도 계세요. 자, 그러면 그 고개를 설레설레 흔든 게 그냥 아니라고 흔든 게 아니라 고개 목 운동하느라고 흔들었네. 자, 그러면 여기 볼 때 축복이라고 하는데 이 축복은 뭐예요? 축복은 뭐예요? 축복은 축자는 뭐예요? 빌축자의 복복자죠. 그러니까 뭐냐면 복을 비는 것이 축복이에요. 자,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뭐가 복인가요? 복이 뭐예요? 복은 영생. 근데 복이라는 말의 뜻을 그대로 따져보면 뭐냐면 좋은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죠? 복음. 이 헬라 말 유앙겔스인데 이 복음은 뭐냐면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그래서 복은 좋은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도 복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복이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께도 복이 필요할까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좋은 것을 좋아하시지 나쁜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온 우주가 다 그분의 것이에요. 그분께서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분께 하나님께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가 기뻐하려면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듯이 우리 하나님께 좋은 것은 사랑하는 자의 행복이에요. 하나님은 아쉬운 게 하나도 없으신 분이 온 우주가 그러나 아쉬운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랑하는 자로부터의 사랑하는 자가 행복해지는 것을 원하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좋은 것은 사랑하는 자의 행복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자는 누굴까요? 우리를 사랑.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자기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자가 누굴까요? 우리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는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사랑하는 자의 행복과 기쁨이 하나님께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 복이 된다면 다른 얘기를 하면 우리의 행복이 바로 하나님께 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복해하는 거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바로 뭐냐면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모든 좋은 것, 우리의 모든 행복한 것은 다 누구한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다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는 얘기가 우리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나와 있죠.
모든 각양 좋은 것이 다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뭐냐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가까이 있다 못해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의 아주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면 이제 이게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Bless the Lord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얘기예요. 하나가 하나. 그래서 이 다윗이 시편 100편에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얘기하면서 그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행복을 드리자 하는 그러한 얘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 제일 처음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송축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인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 자,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뭘까요? 우리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시편 103편을 잘 살펴보면 맨 앞에 뭐라고 되냐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바로 이 다윗의 생각 속에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내 영혼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바로 내 영혼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속에 무엇이 있다고 얘기를 하나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누가 한번 한번 암송하시는 분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심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 성경에서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가 뭘로 되어 있냐, 우리의 존재가 뭐로 되어 있냐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영과 혼과 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뭉뚱그려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영혼이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얘기하면 그 내 영혼은 soul이에요. soul.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영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위에 있다가 없어지고 뭐 보이지도 않는 그게 아니라 이 영혼이라는 말은 soul이라고 해서 soul은 뭐냐면 우리의 인간 자체를 총체적으로 전인적인 인간을 얘기할 때 이렇게 soul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영혼을 갖다가 우리 혹시 잘못해가지고 영혼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영혼. 그래서 이 영혼을 갖다가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려면 맨 처음에 아까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나온 말씀처럼 처음에 영이 있어요. 영. 그리고 그 다음에 혼이 있는데 혼이 뭔가요? 혼은 정신, 마음.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우리가 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정신이 없는 사람을 혼이 나갔나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틀릴 수 있지만 의미하는 건 조금 틀릴 수 있지만 아주 유사하게 같은 얘기가 혼과 정신과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요거하고는 다르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다 우리 마음속에 넣어준 뭐가 있냐면 양심이 있어요. 양심. 이 양심은 요거하고 조금 좀 틀려요. 근데 연관은 많이 돼 있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얘기한 것처럼 육이라고 한 것처럼 육체를 이걸 우리가 또 하나를 보면 우리 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이 100조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대요.
100조개. 100조는 셀 수 없는 그런 숫자인데 그 세포. 그런데 그 세포 하나하나가 다 어떻게 돼요? 다 모여서 우리를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세포가 우리가 엄마 아버지의 엄마 아버지의 엄마의 자궁에서 우리가 형성됐을 때는 세포가 몇 개였나요? 한 개였어요. 한 개였는데 이 세포 분열을 통해 늘어났는데 그래서 우리 몸 세포 속에는 다 뭐냐면 우리 몸을 구성할 수 있는 모든 요소가 이미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포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 전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것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요 말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 내 속에 있는 것들 하는데 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영어로 제가 지금 저기 하죠. All that is within me 이렇게 돼 있어요. All that is within me 내 속에 있는 것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all that is라고 돼 있어요. is라는 말이 뭐예요? is는 이 all이라는 것을 단수로 했어요. 복수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all 하면 다 이게 복수잖아요. 그런데 이 복수인데 그걸 all that are within me라고 그러지 않고 all that is within m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도 다윗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하나로 다 뭉뚱거려서 영혼이라고 얘기해서 아마 거기에다가 is를 쓰고 are를 쓰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원어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내 속에 있는 것들 아까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영이 있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양심이 있고 우리 육체의 모든 세포들이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이것들이 각각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인데 다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나와 우리의 몸은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따로따로 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 내 마음과 내 몸이 내 마음과 따로 논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각각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또 흔히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연약하여 육신은 연약하도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 몸과 마음이 항상 같이 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걸 보면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몸과 마음은 각각 이 모든 것들이 따로 몸과 마음, 영과 혼과 그 다음에 양심, 우리 몸 목소리 이것들이 각각 따로따로 듣고 따로따로 느끼고 따로따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말을 제일 처음 듣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가 말을 한다. 그럼 그 말을 제일 먼저 듣는 거는 누가 들어요? 하나님. 내가 듣죠. 내가 듣는데 내가 듣는 게 누가 되냐면 나의 세포가 듣는 거예요. 세포가.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포는 의미에 반응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세포는 의미에 반응한다. 이 세포는 의미에 반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세포가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할 때 항상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 되고 항상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세포가 제일 먼저 그걸 듣고 그거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얘기를 하면 세포도 이렇게 좋게 기분이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병자가 정말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많은 경우에 이 환자의 그 아주 죽을 병에서도 일어나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우리 말 가운데 어떤 얘기가 있어요. 뭐 힘들고 어려우면 아이고 죽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우리 세포가 많이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인이 죽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세포가 그거에 반응해줘요. 그래서 스스로 죽어줘요.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말에 무슨 얘기했어요? 말이 씨가 씨가 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세포가 먼저 듣고 그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세포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찬양하는 마음을 하면 그 찬양하는 그 우리가 이 하나님을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찬양을 들었을 때 우리의 세포들이 그걸 다 듣고 같이 찬양하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정말 다윗이 이러한 시편 103편을 쓴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세포는 이 각 세포 우리 몸에 있는 각 우리 영혼의 구성 요소인 영과 혼과 마음과 정신과 양심과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육체가 각각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할지니 이런 얘기를 해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래요. 따로따로 하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영도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고 우리 마음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고 우리 온 세포도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송축은, 기뻐하시는 예배는, 기뻐하시는 경배는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는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우리를 보고 신이에요. 우리를 보고 신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시편 82편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82편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성경을 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2편 6절. 이 시편 82편 6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시편 82편 6절. 누가 찾으신 분 있으면 큰 소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내가가 누굴까요? 내가 우리들에게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굴까요? 하나님 한 분뿐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지금 누가 얘기하냐면 내가라고 얘기하는 이 내가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들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각자 하나하나가 신이고 지존자의 아들과 지존자의 딸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신인 거 맞나요? 틀리나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우리가 신인 거 맞나요? 틀리나요? 우리는 아무리 그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느껴진다 하더라도 말씀이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믿고 따라가야 되나요? 아니면 에이 말씀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무슨 신이야 이래야 될까요? 믿고 따라야.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맞고 옳은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영어로 얘기하면 대문자로 쓴 갓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뭐냐면 소문자 갓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대문자 갓은 한 분이고 그 다음에 소문자 갓들은 우리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온 우주를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히 전능하신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말씀이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어디에 계시나요? 우리 이
우리 마음 안에 계세요. 우리 영 안에 계세요. 자,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작은 신들이에요. 그런데 그 신들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그 안에 누가 거하시냐면 진짜 신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말이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니, 우리가 그냥 신들이라서 이 신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 예수님, 진짜 하나님이신 말씀의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하는 말이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많이 경험을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로 이게 좀 우리의 말 한마디로 그게 다 들리시죠? 응? 네. 우리의 말 한마디로 어때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고 오직 우리는 가능한 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 한마디로 뭘 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말이 능력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능력 있는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다면 우리가 이 능력 있는 말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잘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할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 말씀에 동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주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에게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명령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부여해 주신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명령하여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때로는 아주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의 마음에게 얘기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야말로 절망에서 낙담해서 그야말로 소망과 희망으로 변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만 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몸이 변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상세포들은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부여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명령할 때 정상세포는 이에 능히 반응할 수 있고 반응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병든 세포는 어떨까요? 우리의 병든 세포는 잘 반응을 좀 안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병든 세포에도 계속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능력을 가지고 명령을 하면 혹시 우리의 병든 세포도 변해서 그야말로 우리의 명령을 듣고 그야말로 정상세포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항상 우리가 우리 세포들이 듣기에 좋은 말씀만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냐면 우리 가운데 비록 암은 걸리지 않았어도 우리 암세포가 우리 가운데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 가운데 매일 5,000개에서 10,000개 이상의 암세포가 매일 생긴대요. 매일 생기는데 그 암세포가 생긴 왜 암이 걸리지 않느냐 하면 그 생긴 암세포를 다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면역세포가 그것들을 다 잘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암 환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처리를 잘못해서 이것이 쌓이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암이 되는데 그래서 암이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매일마다 우리가 정말 이 암세포가 우리 안에서 자라지 못할 그러한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 우리에 있는 몸에 내 속에 있는 것들에게 명령을 해서 그 내 속에 있는 것들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포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이 세포가 암세포로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할 수 없죠. 변했던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다윗이 정말 이 시편 103편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얘기를 한 그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시편 103편 1, 2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령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 모든 태를 잊지 말지어다. 자, 이 여러분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기회가 돼서 이 시편 103편을 읽을 때마다 이 다윗이 이 말을 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야말로 이 시편 103편을 썼는지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다윗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 다윗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영혼 우리의 마음과 몸과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다 힘을 다 모아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그러한 아주 깊은 마음을 가지고 이 시편을 썼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 보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그러한 특별한 칭찬을 받게 된 그 이유가 바로 이 다윗 속에 있었던 우리의 온 영혼 우리의 영혼의 모든 구성 요소 하나하나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이 다윗의 이 하나님의 찬양에 대한 특심한 열심이 바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윗을 그렇게 큰 축복으로 말씀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그러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이 다윗이 한 이 마음을 가지고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배,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시편 이 다윗이 이렇게 똑같은 마음 가지고 기록한 시편 34편 1절과 2절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조용히 저기 묵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시편 34편 1절과 2절 우리 한봉용 집사님 천천히 그러나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다윗이 바로 이 시편 103편을 쓴 그 마음을 가지고 시편 34편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합하여 이 다윗을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너희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던 그 칭찬이 다윗의 칭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칭찬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